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은혜로워야 되겠다, 목표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정이 행복해야 되겠다. 가정이.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성도도 많은데 그 교회가 파벌이 있어서 싸우는 성도를 많이 봤습니다. 뭐 큰 교회만 그러느냐, 적은 교회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악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교회는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옆 사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이 어쩐가요? 아, 인상 좀 펴. 인상 쓰지 말으시라니까요. 인상 좀 씁시다. 누가 그랬어요? 보기 싫다고. 우리 성도는요, 은혜가 되면 얼굴부터 나타나요. 얼굴이 살짝 저처럼 미소가 있어야 돼. 목사님 생기기는 조금 거시기한데 그래도 미소가 있어 다행입니다, 그러잖아요 저한테. 제가 알아, 이렇게 잘 알아. 여러분, 오늘은요 가정론 강의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초대교회는요 세계가 계속적으로 본받아야 할 영원한 표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초대교회는요 정말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가끔 우리가 말합니다만 초대교회는 로마에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심지어 참 로마인들 보면 징한 놈들이에요. 사자를 막 며칠씩 굶겨가지고요 성도들 갖다 집어연 거예요. 우리를 말하자면 저 무등 경기장에다가 성도, 그러니까 사자들이 그냥 성도를 뜯어먹고 그래요. 그렇게 징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자주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초대교회에 눈여겨볼 것이 뭐냐 그러면, 자 44절은 뭐냐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46절에 오늘 본문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요, 아까 말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자주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뭐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떡을 뗐다는 거예요. 여기 집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오이코스란 말인데, 집에서라고 하는 뜻은 그냥 집에서라기보다는 원문의 뜻이 것입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성도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떡의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주면서도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 사랑의 교회, 행복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자, 그래서 최초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느냐, 교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것도 부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이 가정마다 감사가 넘쳤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무나 잘 아는 것, 항상 기뻐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러한 가정은 어떻게 됐느냐? 가정의 출발점은요 가정은요 교회가 사실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인간이 타락의 결과로 세상에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해 놓았는데, 하나님은요 이미 이 교회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었습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딱 창조하시고 저 뭐 했습니까?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정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세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다.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힐 뿐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빛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호소하는데 어쨌든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어쨌든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사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최초의 가정,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 에덴 동산에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행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어땠습니까?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있으면 뭐랍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 줬다니까요. 빛처럼 해라. 그러면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무엇을 보고? 성질난 걸 보고. 아니지. 착한 행실.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가정에서 가족에게 폭군처럼 한다고 하면 그건 위선이고 가짜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정에서 성도들이 행할 일이 무엇이냐? 착한 행실을 보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오늘날 그 가정이 어쩌느냐? 한번 보십시다. 오늘의 가정. 누구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작품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가정을 소홀히 다루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파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이 그러한 가정이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뭐냐? 신앙의 정도에서 많이 이탈했다는 거예요. 이탈해버렸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세울 때 어땠습니까? 제가 가끔 말해요.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했어요. 이건 가정이 포함돼요. 그리고 그 가정이 뭐라 했습니까? 한 몸이고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정에서 원리를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몸인데 서로 돕는 배필인데 지금 그런데 현대는 뭐냐? 한 몸이 아니고 전부 자기 중심적이에요. 부부가 한 몸으로 하지 않고 자기감 중심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말했잖아요. 남편이 아내 핸드폰 뒤지면 뭐랍니까? 왜 나무 핸드폰 뒤져? 나 건디? 부부는 뭐라 했습니까? 한 몸이거든.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러는데 따로 다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언제나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가정은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가정의 우선순위가 뭐냐? 힘들어도 우리가 감사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자, 그것이 아닙니다. 돈. 현대인의 돈 귀신이 붙은 거예요. 돈이 장딱이야.
성공해야 돼. 그렇게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따로 살고 사라져 버렸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제가 여기 안 써놨는데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은 부부도 한 몸 떨어지지 말라 했어요. 기도할 것 말고는 떨어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가정이 우리가요 정도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뭐라 했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회개할 일입니다. 회개할 일.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의견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하면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특히 고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지금 지향해야 되는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돈이 최고냐? 성공이 최고냐? 출세가 최고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가정들이 많이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처음 지었던 이 가정,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비록 배고파도 감사해요. 그렇게 했는지 짜증이 난지 생각해 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이기겠습니다. 라고 했는지 난 왜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께 불평은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쾌락주의, 성공주의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쾌락주의, 성공주의. 우리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나 일반 사람들의 가정이나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교회에서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찬양하지만은 집에서 살 때 동네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한가. 같이 출세하기로 하고 같이 쾌락에 빠지고 같이 돈귀신에 빠지고 그런 것이 없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군대 장교예요. 100명을 거느린 장교. 그래서 백부장이라 그래요. 100명의 그 군인을 거느린 장교를 백부장이라 그래요.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공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도 못 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빠지질 않았어요. 그가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군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러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종들도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그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 돕고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고넬료는 모범적인 가정으로 꼽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가정. 우리는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우리 영적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 가졌을 때 열정적일 때 그 기쁨이 있는가? 교회가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그렇게 예배 시간이 그렇게 빨리빨리 안 온 것 같은데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기다려졌는데 지금 우리 마음은 어쩝니까? 예배가 감격스러웁니까? 아니면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까?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우리 가슴 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끝나기를 바라는지. 우리는 너무 많이 정도에서 이탈해 버렸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불평하기 원했고 불평하고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아니했다. 그리고 뭐라고요? 감사하지도 아니했다 말이에요. 감사하지도 아니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작은 천국을 한번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정은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땅의 작은 천국이 뭐냐?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무엇이냐?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섬기도록 했어요.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요, 저한테 어떤 책을 보니까 참 재밌는 글이 있어요. 가족을 손님처럼 대하라 그랬대요. 가족을 손님처럼 대하라. 그래 제가 한번 계속 읽었어요. 그 손님처럼 해. 그랬는데 여러분 어쩝니까? 손님도 그냥 지겨운 손님 말고 참 VIP 손님. VIP 손님은 어쩝니까? 있는 거 다 꺼내. 요리 다 해줘요. 다 해줘요. 얼마나 대접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족은 그러네요. 식은 밥 먹어. 밥 한 먹어. 좀 해줘. 그것도 못해. 해 먹어. 알아서 처먹어. 대체 그 이해가 가더라고. 가족한테 잘하는 거예요, 서로가. 숨겨놓은 거, 아껴놓은 거 가족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다 식은 밥 먹고, 나무밥 먹고. 그럼 누구 말 안 같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가족을 손님처럼 여기라. 그것도 어떤 손님? VIP 손님. 대체 그렇구나. 저도 어려서부터 어머니랑 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놓으면 안 주는 거예요. 목사님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저한테 시켜. 목사님 갖다 교회까지 또 제가 자전거 타고 왔잖아요. 또 자전거 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드시래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저는 못 먹어. 그 시험이 돼요. 저 안 줘도 돼. 가족이 잘 먹어야 돼. 저 냉동실에 있는 고기 그거 꺼내 드세요. 오래되면 그거 상한대요. 상한대. 참 제가 그 글을 읽고는 대체 그렇구나. 어느 곳에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외아들이니까 막 잘 되게 하잖아요. 막 뭐라 잘못해도 잘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자꾸 삐딱해요. 자꾸 그 말 잘 듣지 않고요 약속도 어기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은요 이 아들한테 너 다시는 이렇게 말 안 듣고 너 혼자 가면은 저 다락방에 가서 다락에 올려놓고 너 혼자 자기 할 거야. 뒷간 다락에 있는 거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안 그런 것 같더니 또 얘가 외아들이 또 엄마 아빠한테 약속을 어기고 나쁜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너 오늘부터 다락방에 가서 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는 얼마나 겨울인데 눈이 더 왔는지 몰라요. 굉장히 추워요. 안방에서 엄마 아빠가 잠을 자는데 밖에 다락에서 아들이 자고 있는데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싹 일어납니다. 일어나 밤에
아들이 걱정돼서. 그러니까 남편이 그럽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 아들을 데리고 오면 당신은 다시는 죄가 또 버릇을 못 고치니까 놔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대로 놔두고 와서 눕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 남편 아빠가 딱 일어나요. 화장실 좀 갔다 오리다 간 거예요. 그리고는 타락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엉구리고 자고 있어요. 추위에 떨면서. 아버지가 800일 해줍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옷을 벗어들고 아들을 탁 이렇게 싸줘요. 달달달 떨고 있는 아들이 따뜻하거든요. 한참 후에 아들이 눈을 뜨는데 아빠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려요.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내가 아빠 말 거역 안 할게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뭐라 하냐면은 자식을 이긴 부모는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사랑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들의 가장 큰 교훈이 뭐냐? 교육이 사랑이에요. 그가 잘못하고 곁길로 가도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가장 값진 보답이 무엇이냐? 부모의 마음을 알아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가장 값진 뭐냐? 부모의 그 사랑을 알아주는 것. 여러분, 무너져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에게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션이라 그래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에요. 자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이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편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일터에서 힘들고 회사에서 힘들고 이웃에게 힘드는데 가정에서까지 힘들면 얼마나 낙심이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라.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그리고 가족이 손을 잡고 사랑하세요. 화해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